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귀한 때를 맞이해서 모든 가정들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재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지금 다방면에 걸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집콕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보통 명사화가 된 것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동안 숙박시설 정도로만 인식되어 오던 그 집들, 또 서로에게 낯설었던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집 밖을 맴돌던 직장인들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 반경이 집으로 제한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 그릇이 가정과 가족 관계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핵심 주제로 지금 떠오른 것이 이 가족의 재발견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지난해 9월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건강 문제나 금전 문제나 혹은 갑작스런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고 최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순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가족으로 나왔겠죠.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가족의 중요성을 놓고 또 가정의 중요성을 놓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아름다운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죠. 그 가족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셔서 우리들도 또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보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위에 세워졌는데요, 예수님께서 피를 뭘로 제일 많이 흘리셨을까?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 상처를 통해서 피를 가장 많이 흘리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 위에 세워졌다.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에 찔리신 그 보혈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아담도 그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 비로소 가정이 세워지죠. 이상한 일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를 쏟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첫 아담의 옆구리를 손상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원초적인 터전인 이 가정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고 또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정과 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가지고 경험하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요즘은 그런 표가 많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 각 교회들마다 이런 표를 많이 붙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쳤죠.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이것을 꿈꾸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고,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꿈꾸며 가야 할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가정들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힘든 관계에 놓여 있어가지고 안타까움을 자아낼 때가 참 많죠. 부부 싸움이 잦은 집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부부 싸움 진하게 하시는 그 아빠 엄마를 보고 엄마한테 묻더래요. 아들이, 엄마는 연애 결혼했어, 중매 결혼했어?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기 결혼했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우리는 그냥 뭐 칼로 물베기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상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른들은 부부 싸움을 물베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 순간 마음에 피를 흘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것 같으면 몰래 하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이 말씀 하나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호하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해겠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이다. 가정은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다 배우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자양분과 쉼을 얻으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유일한 공동체죠. 그러기에 가정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장 현실적으로 맛볼 수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발전소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될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곳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본문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냥 딱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하기 원하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냐?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냐? 그러면 화목하라. 화목해라. 지금 본문에 사용된 화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원래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평화롭다, 평온하다, 잔잔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 17장 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집안이 평온한 것이 부자로 살면서 집안이 시끄러운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를 해보니까 바른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평온한 것이 연일 잔치를 베풀면서 싸우는 집보다 훨씬 낫다. 굉장히 현실적인 실감나는 번역이죠. 가족들이 식사할 때는 가급적 가까이 앉아서 먹는 것이 좋다 그 말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장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더 문제가 뭡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코앞에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도 밥상 앞에서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더 먼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먹는 밥이 제대로 살이 되고 피가 될 리가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말하죠. 이때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정성을 먹고 사랑과 화목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반찬의 가지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압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집안이 평온한 것이 부자로 살면서 집안이 시끄러운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구구한 설명이 여기는 더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족끼리 화목해서 평온한 것이 그것만이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최우선적인 조건이다. 오늘 가정의 달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의 중요성을 조금 이따 이제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비책들을 얘기를 하지요. 남편과 아내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비결들을 제시하는 거, 원칙들을 제시하는 거,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이 듣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제안들의 중심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가정사역 전문가들이든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제안들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일 원칙이 뭐냐 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인 마음의 표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또 하나의 본문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매년 5월 가족의 달이 오면 매출이 긍충 뛰어오르는 매출 신장이 아주 갑자기 확대되는 그런 시장이 있죠. 어디입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 건강식품들 파는 시장. 이게 5월 달이 되면 매출이 엄청나게 확 늘어나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이 건강 관련 약과 식품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서로 드리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건강을 염려하면서 보약을 짓고 건강기능식품을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있다.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까? 자, 본문 16장 24절만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어디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가족들에게 진짜 건강을 선물하고 싶으면 선한 말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 해라. 근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 23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무릎 쑤시고 허리 쑤시고 고관절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걸음도 못 걸으시는 우리 근력이 떨어진 부모님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는 원리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실제적이에요. 묵상해보면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너무너무 실제적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성경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임과 살림이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얘기죠. 근데 정말 이거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과 엄청난 힘에 대해서, 이 말의 중요성과 엄청난 힘에 대해서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앞에 놓고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면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완전한 육각수가 된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 더욱 건강해진다. 물 한 잔을 앞에 놓고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을 앞에 놓고 그 반대로 짜증을 부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분노를 표하면 물의 결정체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인체에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기쁨과 화목과 새 생명을 창출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불행과 죽음의 단초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자존감 없이
오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거꾸로 긍정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 속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어떤 시험과 난관이 와도 그 이야기 붙잡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자신이 전하는 말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입술로 하는 말이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현상계로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일을 현상계까지 끌고 나와서 영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말이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백성을 우리가 말을 못하시는, 전성적으로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사고 때문에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세계에 믿음이 생기면 계속해서 입술의 말로 그 믿음을 풀어내 놓아야 마음의 믿음이 현실화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 기도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단순히 힘을 얻기 위해서 아멘하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아멘 화답해 보십시오. 말씀의 내용이 실제가 되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지닌 믿음의 가치조차 이렇게 말에 의존되어 있다면 다른 영역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죠. 사회학자들은 실종된 가족 간의 대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청소년 범죄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말, 사랑과 격려의 말이 사라진 가정 공동체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천국을 견인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 때문에 그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대화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된다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더 나아가서는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야 반응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영적 경청법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표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꾸나, 지금은 없어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꾸나 대화법을 사용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일에 했겠구나, 어떻게 됐겠구나, 어떤 심정이었겠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누군가가 속상한 감정, 두려운 감정, 외로운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 말에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화가 많이 났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물론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이런 옆에 우리에게 이런 꾸나 대화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누군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유 속상했겠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새 힘을 누군가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이 일 감당하는 거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끝만 그냥 꾸나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런 꾸나 대화법과 함께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화할 때 1인칭 나 전달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인칭 나 전달법. 대화의 주체를 너가 아니라 나로 바꾸라는 겁니다. 실례를 들면 금방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자녀들이 늦게 들어온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속사포로 쏟아붓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너 지금 정신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너 전화기는 장식품이냐? 넌 손가락이 다 부러졌냐? 뭐 별별 얘기들 이제 다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고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죠. 나 전달법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중간에 연락이라도 한번 했으면 내가 덜 걱정했을 텐데. 1인칭 화법으로 바꾸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 느껴지시죠? 그런데 부모님들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내가 평소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거의 예수님과 방불한 수준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표준이 너무 높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꾸나 대화법 적용 잘 못합니다. 나 대화법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머리가 백지같이 되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다. 본문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주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일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살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을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주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김희애 씨가 나오는 부부의 세계를 여러분 많이 보신다면서요. 좀 잔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죽이고 살려야만, 그래야만 가정 파괴범이 아니고,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정 파괴범이다. 과하다 싶은 주석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한 공동체 속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사력 있고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에 익숙하고, 이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만 할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된다고요?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말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말을 내어놓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을 내려놓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분명히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 말이 상대방을 평온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뇌에서 입술로 전달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짧지만 그 순간 먼저 기도하는 이 습관, 나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고 말하는 훈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길러야 될 게 뭐냐 하면, 살아오는 동안 말로 상처 준 가족들에게 반드시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냥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너희들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찾아가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닮아서 대화가 막혀버린 가족들, 형제 자매들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찾아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와 긍정의 말,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3장 2절에서 하는 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기억합시다. 재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말, 희망의 말, 지혜의 말,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영적 가족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날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